주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애통은 슬프다, 고통스럽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프고 괴로운 심정이 애통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애통한 순간을 얼마나 맞이하며 살게 될까요? 인생의 시간이 흐르도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아픈 기억들이 있다면 그 기억들은 대체로 애통했던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고통을 주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남들이 볼 수 없는 내면에 말할 수 없는 애통의 상처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의 복을 선포하시는 주님은 실제로 애통한 사람들을 위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애통한 사람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애통한 사람이 받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치료해야지 엉뚱한 곳을 치료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애통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 상처난 지점에서 위로하십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나인성의 과부가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애통하며 울부짖을 때 주님은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과부는 위로를 받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형제인 나사로가 죽어서 애통할 때에 주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배고파 굶주리며 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만나를 얻었고 엘리야 선지자는 까마귀가 먹을 것을 열심히 가져오는 모습을 보았으며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줄인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두려움에 떨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바다를 거침없이 걷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는 그 바다를 잔잔케 해주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애통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아픈 자리를 보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위로를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애통하는 사람들의 그 애통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상실했다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기준으로 상실을 판단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아직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충분한데도 가진 것의 일부를 잃어버렸다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나 물질이나 건강,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애통하기보다는 여전히 감사할 것이 많은 경우에도 애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애통은 교정될 필요가 있는 애통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영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있는 그대로의 현실 속에서도 애통함이 평안으로, 애통함이 감사로 변화되게 고쳐주십니다. 때로 주님은 애통하는 사람을 위로하실 때 아픈 자리를 치유하시기보다는 그의 아픔을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아픈 상처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상처를 훨씬 더 공감하게 되고 상처 입은 사람에게는 상처 입은 다른 사람의 공감이 가장 훌륭한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자신 또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지혜가 참으로 깊고도 높습니다. 지체 여러분, 우리 삶에 애통이 찾아들거든 그 아픈 가슴을 그대로 안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의 위로를 기다립시다. 지혜 많으시고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애통을 치유해 주시고 교정해 주시고 때로는 순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